신앙 시리즈 첫 번째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많이 기다려 보셨죠? 많이 기다려 보셨죠? 누구를 기다리든 어쨌든 우리는 늘 기다림의 삶이 아닙니까?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사람을 기다리고 또 읍에 나가려면 뭘 기다려야 됩니까? 버스를 또 기다려야 되고 택시를 기다려야 되고 또 우리는 그래서 늘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이다. 또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금요일만을 기다리죠. 저희 아내도 보니까 금요일만 왔으면 좋겠다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금요일만을 기다려요. 왜요? 쉬니까 그렇죠. 우리 근데 농사 지으신 분들은 어느 날을 기다릴까요? 겨울. 야, 요즘은 겨울도 없더만요. 겨울에도 일하시더만. 겨울도 일하시고 그러더만요. 그래요. 어쨌든 또 우리 이제 농사를 지은 분들은 또 뭐 매상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무튼 추수를 하고 나서 우리의 손에 뭔가가 쥐어질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삶에서 기다림의 연속이다.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자신의 생일을 1년 전부터 기다리죠. 올해 생일 지났는데 내년에 또 생일날 뭐 해줄 것이냐고 벌써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궁극적인 기다리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또 그날에 정말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림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소망의 기다림이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는 기다림일 때 우리는 어떤 절망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환난을 겪어요. 똑같은 고난을 겪어요. 똑같은 실패를 겪고 똑같은 좌절감을 겪게 돼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다니엘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때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 뭡니까? 마지막 대환란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누구나 다 환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란을 당하는 자의 심정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들은 그 환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환란을 오히려 연단의 과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만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은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환란 속에서 더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결국 지옥에 가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거짓말쟁이다 생각하면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아동부 예배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른단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다니엘이 마지막에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날 그때 마지막 때 일어날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다니엘이 궁금하잖아요. 그날이 어떤 날인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서 물어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알 필요 없다. 그냥 기다려라. 이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날을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아서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기다려라. 기다리는 자에게 결국 너에게 합당한 몫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막 그날도 다니엘도 보면 숫자가 나와요. 뭐 며칠 한때, 두때, 반때, 뭐 1300 며칠 나오고 1200 며칠, 뭐 90일 나오고 나와요.
여러분, 그런 숫자를 우리가 일부러 알 필요가 없어요. 뭐 하려고 그 숫자를 막 파악해가지고 야, 이때 보니까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이때 종말이 온다더라,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의 환란이 있구나, 그만큼의 환란을 겪은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고요. 그런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2단, 3단, 4단까지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언제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 속에서, 기대감으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의 절기 중에 대림절, 또 대강절, 그래서 우리가 대강 보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그게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이죠. 자,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다시 주님은 오신다라고 라는 그 약속과 함께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다시 오시겠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겠다,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지금 저희는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분명한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한 믿음을 갖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수많은 병자들 사이로 우리 주님은 단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은 바로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절망하고 체념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나 그 38년 된 병자는 오랫동안 병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 내가 언젠가는 저 연못이 한번 뒤집힐 때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갈 그 때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이 38년 된 이 안진뱅이는 그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주님은 다른 많은 병자들을 지나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한마디에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은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인 것이죠. 결국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의 절기가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주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되 어떠한 주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첫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다들 하나같이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요.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겉만 멀쩡하게 보이지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또 동료들에게 받은 상처, 이웃들에게 받은 상처, 또 어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은 그 상처, 아무튼 여러모로 상처를 안고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청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어떤 병이 생겨요? 화병이 생겨요. 대인기피증 증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생깁니까?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살아갈 희망마저 빼앗기게 버려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경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들은 그 어떤 약물로도 근본적인 치료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오시면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로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갈대가 무엇입니까? 갈대는요, 황무지 같은 곳에서 자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잡초와도 같은 그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잡초와도 같은 것이 부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과연 어디다 써먹겠냐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것마저도 꺾지 않으시고 고쳐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나는 그 어느 사람에게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내 인생은 이제 절망적이다, 끝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인생을 꺾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은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떠한 주님으로 찾아오십니까? 두 번째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마음의 상처 입은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은 이제는 어떤 주님을 찾아오시는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주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1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였어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는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억압과 많은 세금 등을 억울하게 징수당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식민 국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우리나라도 식민지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말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있던 그들에게, 또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던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나라도 식민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구원해 줄, 우리나라를 이 식민에서 포로 해방시켜 줄 그 어떤 지도자를 사람들이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또 그곳에 이제 또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에 의해서 또 이제 나라가 암암리에 또 해방의 운동을 해 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보면서 희망을 찾고 또 이 해방의 그 기쁨을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당시나 로마의 그 식민 통치하에 있던 그들에게나 중요한 건 뭐냐?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한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준다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냐고요.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갇힌 자는 노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포로 생활은 아니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강제로 억압해서 일을 시키고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도 이제는 없어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보면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 지금 포로가 되어서 우리는 지금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돈과 명예, 권력과 탐욕 등으로부터 진정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두려움과 염려와 악한 습관과 거짓말과 속임수 등으로부터 자유하며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네? 모든 면에서 자유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무언가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자유하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자유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놓쳐버린 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이미 감옥에서요 다 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감옥 생활에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날이. 우리는 2023년도를 한 달 후면 우리는 맞이하게 돼요. 신년이 되면 여러분, 신년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요 제일 많이 결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말이에요 가장 많이 결심한 게 뭘까요? 금연이죠. 금연. 잘 아시네요. 금연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뱃살을 좀 넣는 거죠. 저는 매번 결단합니다. 그러나 매번 실패해요. 사람은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올해는 금연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어느새 내 손에는 담배가 이게 딱 이렇게 꽂아져 있는 거죠. 내가 올해는 정말 한번 날씬한 몸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하면서도 음식이라는 것에,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올해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내 삶을 결박하고 있는 악습이든 병마이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한순간에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확신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해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도 찾아오시는데 어떤 주님으로 찾아오시는가? 세 번째는요, 슬픈 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슬픈 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했어요. 여러분,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슬픈 소식들이 많이 전해오는지 모르겠어요. 12구 그 사태만 봐도 그 유가족들이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걸 봤는데요. 가슴이 무너지더만요. 가슴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들의 슬픔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만나서 그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누구 마음은 누가 잘 안다고 서로 그 같은 고통을 당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또 희망을 찾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또 영정사직도 없는데 조문한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국가고세만 조문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불만사항도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쁘게 살아보려고 해도 잠시뿐이죠. 금방 우리의 마음이 또 우울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겪게 됩니다. 참 마음 놓고 웃으며 살기도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호탕하게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막 그냥 너무 기뻐하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네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라는 게 없어요. 막 눈물을 줄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막 호탕하게 웃고 즐기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일부러 개그 프로를 봐요. 개그 프로 보면서 그냥 웃기지 않아도 막 그냥 웃어요, 혼자.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웃기겠죠? 예, 그래요. 일부러라도 좀 웃어보려고 그렇게 해요. 좀 설교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코믹하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못한 것이 좀 아쉽긴 해요. 그냥 쇼도 해가면서 막 웃기면서 이렇게 설교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한 또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웃을 일이 참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웃음 치료법이라는 게 나올까요? 엊그제 이제 문화 행사를 했는데 사회자가 지역의 목사님들 나오라고 하더만요.
저 안 나가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선물에다 줄 줄 알았더만은 막 웃으라거든만, 웃으라고. 못 크게. 저는 정말 그런 거 못 하거든요. 저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안 나가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들 잘 웃대요. 보니까 막 배꼽 빠지게 웃으려고 하더만요. 그 목사님들이 망가져야 뭐 즐겁다나? 목사들 망가지면 안 되죠. 아니? 웃을 일이 참 없는 시대. 그래서 웃음 치료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슬픔과 근심이 우리의 목을 계속해서 조여하고 그래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근심 없이 아픔이 없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슬픔보다 더 슬프고 더 비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 슬픔과 이 아픔을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를 더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극도의 아픔과 슬픔을 당했을 때 많은 말보다 그저 어깨라도 이게 도닥해주고 토닥토닥 거려주는, 그렇게 하면 더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터인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구 참사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같이 좀 모여서 그 슬픔을 알잖아요. 서로가. 서로 그래서 함께 부둥켜 알고 부둥켜 안고 좀 통곡할 수도 있고 같이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을까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죠. 같이 좀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것이 현재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과연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슬픔, 근본적인 아픔을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여 슬픔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슬픔과 아픔의 그 근본적인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시면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슬픔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슬픔도 걷어가 주시는 분이에요.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는 죄의 그 모든 것을 걷어내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이 진리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인 대림절이 성탄하실 주님을 만남으로 위로와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마라나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가졌을 때 바로 이 마라나타라는 말로 그 성찬식을 마치는 기도를 했다고 해요.
조용히 숨어서, 왜냐하면 그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막 사자굴에 던져놓고 막 사지를 찢어 죽이고 막 큰 원형 경기장에 사자와 사람 넣어놓고 막 잡아 뜯어먹게 하고 비참한 그러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땅 동굴을 파서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예배하고 성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만의 암호로 이제 마라나타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서로 악수하면요 손가락에 기호를 해요. 표시를. 어떤 표시입니까? 물고기 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차에 뒤에 보면 물고기 표시 있죠? 이런 거. 이거 그냥 장식품으로 달아놓은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익두스라고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물고기 보셨죠? 차에 그냥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신 분이 안 계실 줄로 압니다. 그 표시가 그거예요. 서로 만나면 나 예수님 믿어요 말 못하잖아요. 그 악수를 하면서 손바닥에 이 물고기를 딱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성찬식이 있으니까 오라고. 서로 그렇게 암호예요. 암호.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 예배가 끝나고 성찬식 다 끝날 때 마지막에 이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로 끝내요. 왜요? 너무나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래도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그 희망,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해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요 180도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보고서 당시 세계 심장부인 로마의 선교 비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감옥에도 수도 없이 드나들었어요. 죽을 위기도 몇 번이나 넘었는지 몰라요. 그는 감옥에 갇힌 기간에도, 죽을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결코 초조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기회를 그는 전도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생의 퍽퍽한 삶,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는 있지만 지금 이 나라는, 이 땅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제 이 불완전한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참 잘 기다리면서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다. 아멘.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주님이 오셔요. 우리 그때 영광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